2024년 2월 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잘 나타나 있죠. 그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큰 존재가 아니라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왕이 이렇게 등장할 때 보면 그 나팔과 뭐 소고 같은 걸 이렇게 불고 치면서 이렇게 왕의 오심을 드러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자신을 표현하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겸손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주로 했던 사역이 그 세례 요한인 것처럼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의 세례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베풀 세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분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께서 임하실 진짜 권세 있는 세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한테 예수께서 세례를 받긴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못해서 받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은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받았죠. 특히 그 로마 군병들도 와서 받을 만큼 능력의 종이고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말씀 사역만 하셨던 거거든요. 그 흔한 감기 환자 하나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의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이게 망각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예수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오해도 했거든요. 메시아 흉내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존귀 여김을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근원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통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했던 그 바울과 같지 않습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가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꽃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적당히 즐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대접도 좀 받고 근데 막 손사래를 치고 옷을 찢고 막 먼지를 뿌리면서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간혹 이렇게 주변에 보게 되면 사업을 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사업이 잘 나갈 때 이제 그분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주님이 기뻐할 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업이 잘 될 때 교만함이 가득한 분들은요 일단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뭐 말로는 그래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실제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남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나처럼 하면 복받아
그러면서 뭐 자기가 실제로 잘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마치 뭔가 자기가 잘해서 복 받은 것처럼 우쭐대는 그런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임금님과 당나귀 예화에 나오는 그 당나귀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당나귀를 타고 오는 임금님을 보고 환호하고 고개도 숙이고 옷도 막 깔아줍니다. 뭐 최고급 비단으로 당나귀를 덮어주는데 이 바보 같은 당나귀가 착각해가지고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앞발 들여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임금님이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 당나귀는 끌려가서 죽을 듯이 맞고 쫓겨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주님이 기뻐할 분들은 뭐 사업이 잘 되면 주님께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뭐 주님께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다뇨. 이렇게 넘치는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그랬다라고 하죠. 당시 뭐 직급은 그 아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지방의 유직급이 될 정도로 논밭이 많아가지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간이 항상 곡식으로 넘쳐났다고 하죠. 근데 이 보릿고개 시에 사람들이 그 논문서 반문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곡식을 빌려달라고 하면 됐다는 거. 그 필요 없다고 다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거 전부 다. 나중에 못 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섬긴 거죠. 빌려간 곡식에 나중에 이제 농사가 풍년이 돼가지고 이제 이자를 쳐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다 되돌려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에는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가지고 부자들 이렇게 뒷조사해서 재산 다 빼앗아 버렸거든요. 또 이렇게 도둑들도 많아가지고 부자들이 곳간 털어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죠. 하늘이 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 착취하고 이 곳간에 쌓아두고 베풀지 않은 사람들 것은 다 빼앗기고 매맞고 화병에 죽어갔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가족은 뭐 사람들이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존경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의 그 최부자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부라고 하는 게 3대를 못 가거든요. 근데 이 가게는 12대 갑니다. 12대. 4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요, 움켜잡는 데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가문은 지켜야 될 그 6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은데 명예까지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만석 이상의 곡식은 사회에 다 환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고, 그렇죠? 사람들이 흉년이 드니까 뭐 집문서, 논문서 다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고 곡식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보면 후하게 대접하고 주변에 백야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고, 이게 다 어떤 모습입니까? 움켜쥐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베푸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특징을 보면 참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권력을 쥐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인성 자체가 망가집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교만함이 가득해서 그 위에서 약자를 막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인생이고 똑같이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가치관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한몫 잡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그 성공신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된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주님 품으로 안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항상 이 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망가지지 않을 그런 비결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쥐고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것처럼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마귀밥이 되지 않을 비결은 깨어서,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망가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시 잡아줘요. 너무 치우쳐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밀고, 또 너무 반대쪽으로 가 있으면 다시 또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이었고, 또한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인데 여러분 위치 잊지 마십시오. 내 자리 벗어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면서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탐욕에 또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께서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함을 누리다가 망가져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하나님 그거 받을 때까지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길, 겸손의 길, 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